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종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듣고 한번 정말 2014년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좀 실천하고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처럼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 정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나이 33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사실은 길지 않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지나간 과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셨다거나 미련을 가지셨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6개월의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때 내가 참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신 적이 없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쉽다. 이렇게 미련을 갖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일평생을 사시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저녁 때 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그죠?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일평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미련 없이 일평생을 완벽한 삶을 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을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는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다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뛰어내려서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실상 여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마귀의 시험은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절을 한번 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100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결정이 금방 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지요. 모르죠. 100억 정도 되면 금방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당장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조금도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사더라도 단번에 가서 이거 살게요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차 타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가격은 괜찮은지 또 이리저리 알아보고 또 직접 파서 운전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차종과 또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차 하나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몇 달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차 사야지 하고 마음먹고 현대자동차 매장에 가가지고 딱 보고 이 차 살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조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면 4절을 보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에도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 속에
기록된 바라는 구절이 항상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 그 선택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느냐를 물어보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분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선택을 한 결과가 나에게 좋을지 나쁠지 따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귀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분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할 뿐이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망설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총각이 나는 얼굴만 예쁘면 돼. 그게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도 얼굴이 못생겼으면 노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얼굴만 예쁘면 돼. 이게 유일한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게 기준이면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돈 얼마 있어요? 간단해요. 돈 얼마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돈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예뻐도 탈락이에요. 기준이 돈이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민하는가 하면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얼굴도 좀 이뻐야 되겠고 집안도 좀 괜찮아야 되겠고 키도 좀 커야 되겠고 학벌도 좀 좋아야 되겠고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선택의 시간에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즉각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단 한마디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기준을 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해야 되나 안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민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립니다. 결정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잘했을 텐데 할까 말까를 망설이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80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아마도 그 80년의 3분의 1 정도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망설이고 주저하느라고 보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앞두고 주저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고민하지도 않으셨고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망설이고 주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택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선택을 하면 나한테 유익하냐 손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따지니까 항상 예수님의 결정은 신속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미련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후회합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후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줄 다 알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취할 것을 취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야, 이분이 얼마 있지 않으면 왕이 될 것이고 저분이 왕이 되면 나도 장관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우리식으로 하면 바지가랭이를 딱 붙들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훌륭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죽겠다 하는데도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붙들고 의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는다. 아이고 선생님 잘 가십시오. 그것보다는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라도 선생님 대신에 죽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의리가 있고 더 충성스러운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때 스승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깨를 탁 두드려주면서 야, 역시 너는 내 제자다. 나를 걱정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하고 칭찬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16장 23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다. 아니,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있는 충성스러운 제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한 말입니다. 진심이에요. 선한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스승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걱정하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베드로의 행동이 분명 예수님을 사랑해서 걱정되어서 한 행동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이고 의리 있는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그건 정말 큰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다는데 돌아가시지 말라고 붙잡는 제자. 내가 예수님이 절대로 죽지 않도록 나라도 지키겠습니다. 죽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 대신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붙들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고맙다. 역시 네가 내 제자다. 너밖에 나를 걱정해주는 제자가 없구나 하고 칭찬은커녕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호령을 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의리가 있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행동으로는 충성심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탄의 방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성경을 보면 좀처럼 이런 표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라고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내 혼이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갈등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이 고통, 이것만큼은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3번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내 생각은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고, 내 생각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붙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 시간에 가면 배신한 제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붙잡히는 자리로 가시는 것을 주저하거나 며칠 미루시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체포되는 곳에도 그냥 스스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죽는 곳에도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이건 못 참겠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야 될 시간에 내가 가면 배신한 유다가 나를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인데 나는 그렇게 잡히고 싶지 않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고민하고 주저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더 일찍 선택했더라면 결과가 더 나아졌을 텐데 그 선택을 미루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하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간을 좀 더 내 인생을 위해 투자했더라고 하면, 그 고민했던, 그렇게 허비했던 시간들을 좀 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더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었을 텐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잘못 알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정열을 바칩니다. 그리고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 그게 다 헛거였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고 헛된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헤아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고 하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엇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성공이다.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따랐던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요?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그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니까 그때그때마다 고민하고 불안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 좀처럼 안 하는데 제가 총각일 때 저를 좋아한다는 아가씨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요. 총각일 때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누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선배님, 저 선배님한테 마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한마디만 하면 끝났습니다. 나중에 나 목사 될 건데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정리가 다 돼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나 나중에 목사 할 건데 괜찮아? 그러면은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그때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저희 집 사람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누나 나중에 목사 될 건데 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면 두말할 필요 없어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얼굴이 예쁘냐? 돈이 많냐? 집안이 괜찮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 목사 될 건데 괜찮아? 한마디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좀 분명하게 해라. 만약에 앞으로도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안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있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인생의 모든 역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록된 바,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기록된 바, 네 말이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뇌물도요, 액수를 보고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겠죠. 누가 한 100만 원 준다면 안 받아. 돈이 적어요? 제가 그럼 한 1억 드릴게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다가 받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돈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누군가가 뇌물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기준이 분명하면. 2014년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그러면서 보내는 허비하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들마저도 방황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세상을 버리고 가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예수 믿고도 세상의 보화 다 누리며 살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체질이 약해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좁은 길이고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웬만한 힘든 일이 있어도 원래 이런 길이니까 괜찮아 견뎌야지 이러고 갈 텐데 처음에 만사형통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뭐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천지에 천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느라고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유명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한 가지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WCC 운동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거기 참여하고 거기 하나님의 돈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기준이 불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흐려진 거예요. 어디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단체에 헌금을 하고 돈을 보내고 협조를 하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누룩과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토저라는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50년 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현대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쇼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예배들을 보십시오. 그게 예배인지 쇼인지 구별이 됩니까? 전도 집회 유명 가수가 와서 유행가를 부르는 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찬송가도 아니에요. 기준은 선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헌물보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이분은 조그만한 고향에 인구가 7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 마라나타 침례교회라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도 항상 토요일이면 자기 고향에 와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선거 하루 전날, 그날도 이분은 선거 유세를 다 포기하고 그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다 된 선거를 망쳤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미국의 주요한 언론들이 하루 전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카터에 대해서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말하고 선거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는 주일날마다 고향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대통령을 퇴임하고 은퇴한 후에 그는 헤비타트라는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그는 주말이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5일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5일만 봉사를 하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1953년에 우리나라의 농림장관이 된 양성봉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 초량교에 다니셨는데 그분은 주일학교 교장을 맡았고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지냈고 농림부 장관에 임명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주말이면 밤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일 밤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양장로 장관하기도 힘든데 주일학교 교사 몇 년 좀 쉬지. 그 교회에서도 장관의 일을 보기에 너무 바쁘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조금 쉬셔도 어떻습니까? 어느 날 이분이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웬 사직서냐? 그가 사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아, 남들은 장관 한번 해먹겠다고 돈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자네는 그까지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장관을 그만두려고 하나? 왜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관은 각하께서 맡기신 일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저에겐 그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해가지고 그래, 그럼 자네 날 위해서 기도나 한번 하고 내려가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기록된 바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도 카터처럼 양성봉이라는 이분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무엇이 버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여러분의 기준이 좀 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 앞에서든지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그 선택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며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배신자에게 체포되는 길이라도 그분은 마다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요? 그분의 삶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록된 바를 외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여러분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2014년 우리가 고민하고 주저하고 망설였던 시간들, 그렇게 흘려보냈던 시간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것은 행하고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2014년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후회함이 없고 미련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올해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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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예수님처럼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찬송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이랬다 저랬다 애매하게 미지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저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바를 외치며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올해 안에 내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반주가 나오는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제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언제든지 기록된 바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의 길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2014년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